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도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 대신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이익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쁘신 일들도 많고 또 할 일도 많겠지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보혈의 능력 앞으로, 은혜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한 10일 동안 정말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와 회복과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 의전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성도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응답이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에 어느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 주님의 버림받으신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버림받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버림받아 본 사람은 이 고통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통을,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그 순간에 버리셔야 저와 여러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버림받음의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눈물의 사건입니다.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의를 앞두고 주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부르실 수 있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어긋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셨던 기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큼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담겨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왜요? 침묵 뒤에는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간절한 한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있던 가시를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자기의 그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 자신 속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바울에 있었던 가시는 바울을 망하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가시였고, 바울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 가시였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바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없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깨달으고 하나님께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받으신 버림받음은 또한 제자들로부터 오는 버림받음이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은 과연 어떤 모습 때문이었는가,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고 주님과 어디든 함께 갈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지든지.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한 가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곧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영광된 일들에는 한없이 열심히 열정을 쏟아 부을 때가 많았지만, 정말 주님의 눈물의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합니다. 누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척박한 조선의 환경 가운데 영원히 어둠의 땅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 생명을 걸고 고난에 동참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심어질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이 하와이 땅에, 우리 하와이 비전 교회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하와이 비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될 많은 이 땅의 영혼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의 사역들에는 동참하기를 기뻐하였지만,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신 플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그 몸에 있는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와이 비전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명하여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을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도 많은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리 손에는 즐길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손에는 세상에 즐길 만한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대는 주님보다는 세상을 원하고 주님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속에 빠져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편리함 가운데 심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편안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1:1의 교제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발달한 문명과 문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한국이, 전 세계가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단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편리함 속에 빠져서
주님의 고난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 속에서 나오라. 이 세대의 즐거움에서 나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 손에 즐길 만한 세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 10일 동안 저를 비롯하는 우리 모든 하와이 비전의 성도들이 세상의 문명을, 세상의 문화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회복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이, 부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 가지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오늘 밤에 어떻게 다 주님을 버릴 줄을 알고 계셨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간 바로 그 자리 갈릴리에 주님은 먼저 가셨어.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참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기 위하셔서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함,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많은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보다도 너희가 먼저 도망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갔어. 너희들을 기다리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사도들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의 영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갈릴리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의 대명사가 된 이 갈릴리, 과연 이 단어가 여러분 안에도 적용되는 단어라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우리의 다운된 모습들,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많은 환경들로 다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행여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저런 많은 환경과 상황들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갈릴리에 와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심정, 이 주님의 위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연약함, 우리의 그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주님 때문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의 땅을 향하여 일어서고 주님의 소망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오늘 연약할 대로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각자의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며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비전의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전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